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욥이 회상하는 그런 부분을 욥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셨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본문은 좀 우울하게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제목으로 삼은 31절에 보니까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통곡이 됐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악기가 애곡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지금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좀 멀리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게시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죠? 아무 대답이 없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라. 그래야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벌벌벌 떨게 된단 말이에요. 지옥 권세가 떨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힘듭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두드려 패면 아프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찾아오신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십억 조를 지닌 사람이 가난한 집에 갑자기 가난뱅이 됐다. 그 살기 어려워요.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라니까. 그죠? 아니 가난하던 사람이 점점 부자 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슬슬 밟아가면 돼. 디코 타다가 뭐 그랜저 타고 그랜저 타다가 뭐 벤츠 타고 이러면 돼요. 그거 되는데 부자가 가난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셨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렵고 떨림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이래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꼭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오늘 욥도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꼬여는 것 같고 더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더 갈등만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보니까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나라가 들어가서 완전히 애굽 나라를 살리는 은인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못 돼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급기야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통치 계획을 세워서 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이게 그냥 놔두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앞세워서 뭔가 좀 건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건축하는데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건축하는데 전부 동원한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다 잠만 잤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네. 그러고만 있었을까요?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도 원망도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은 요게벳이 남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갑자기 해방이 오고 갑자기 바로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나가라, 이게 아니다니까요. 더 문제가 왔어요.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리고 마침 태어나는 아론, 그나마도 이 아기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로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바다로 애기 논다 해서 가면은 그냥 나가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냐면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또 그러잖아요. 그래, 이것들 안 되겠네. 그러면 무조건 태어난 아기도 죽여라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거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제 영광 죽이 되잖아요. 아론은 다행히 안 죽고 살았는데 모세는 죽어야 될 형편이라. 그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 아이를 준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한나가 붙잡았듯이 나실인의 언약을 요게벳도 붙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잘생겼다 표현하세요. 못생겼다 버리나?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그래 봤어요. 근데 요게벳이 본 것은 얼굴 잘생긴 걸 본 건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이 아이를 살려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저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곳에 혹시 뛰어버려보자. 혹시 저 아이가 없는 저 공주가 모성애를 발동해서 이 아이를 데려갈지도 어찌 알겠냐. 정말 확률이 하나도 없는 확률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은 계획이 있다고 보고 떠나보낸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아이가 타고 있는 광주리가 물길을 따라서 가는데 하필이면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위치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 바로왕의 공주가 딸이 그 아이를 볼 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히브리 아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곳에 애굽 사람이 누가 이 아이를 버릴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유대인 히브리인 아이라. 그런데 그 마음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모성애가 발동해요. 그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줄까요?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탁 주는 게 그게 기도 응답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주세요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몇 번을 또 하고 땡깡을 부렸더니 주는 그게 진짜 응답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바로왕의 딸이 이 모세 어린아이를 볼 때 그 마음에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으면 좋겠다.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뭐 아버지하고 언어는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뻔히 할 건데 임신 안 한 줄. 근데 누구도 모르게 이제 그 시녀들 말고는 누구도 모르게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거죠. 40세까지 컸으니까 뭐 거의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잖아 이제 뭐. 가다 가면 이 모세로 인해서 애굽 나라를 그냥 정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은 요게벳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사실은 모세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내 민족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모세에게도 이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고 이랬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뭐 손자니까 죽일 수는 없고 추방시킨 거 아닙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추방시킨.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이 사람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가지고 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도를 만나게 하고 부인이 거기서 만나지고 거기서 아이를 놓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저 3단체나 불교처럼 그런 식의 응답을 우린 자꾸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 모세는 미래를 위한 엄청난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비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전략과 금수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라요.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은 모르고 발랐고 모르고 뿌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언약을 그때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모아가지고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설명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설명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설명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설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설명하고 새 절기로 계속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너희들의 독립운동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외교를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요, 1940몇 년도가 해방대가 나라 세울 때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고토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하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몇 번이라고 뭐 120일을 금식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로 해야 되느냐? 그 언약을 따라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욥이 돌이켜 보니까 지난주 29장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30장에 또 이런 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지는 아직 못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욥이 받았던 은혜가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등불로 흑암의 빛을 비추는 그런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 원기왕성하던 그 날들에 욥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했죠.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행복했던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게 전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건데 뭐.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뿐입니까? 욥은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재판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판결해주고 그 인격과 덕망, 선행 그리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러면서 그가 지도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고, 이런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욥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욥이 지금 어려움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직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말할 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너네들처럼 그런 큰 죄를 지어서 지금 문제가 온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아직 확실히 몰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말씀드렸죠.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의 욥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오히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내게 굉장히 멸망으로 지금 걸어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게 손해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 생각하고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때 왜 응답을 안 하시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받는 신세대. 다 읽지 안 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 젊은이들이 막 비웃고 노래로 조롱하며 비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적인 욥의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이 29장에 보세요. 이런 정말 그 인격과 덕망과 신앙과 삶이 사람들이 봐도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욥에게 하는 말들이 전부 뭡니까? 침을 뱉고 욕하고 핍박하는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문제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옛날에는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 4절에는 그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마른 흙을 먹었다. 그리고 식물이 아닌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그 쌀이대 있잖아요. 쌀이대 비자로도 만들거는 고속도로 옆에 많이 심어놨죠. 그 뿌리를 캐서 먹는다. 그 먹는 게 아닌데 그걸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아닌 것을 먹게 될 정도로 지금 곤란하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5, 6절에는 큰 소리로 도둑을 쫓아내듯이 욥을 쫓아내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계곡으로 쫓겨났다. 왜 그렇겠습니까? 욥이 지금 온몸에 이 피부병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은 문둥이 그 보셨죠? 문둥이라는 단어 쓰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나환자 이 사람들요 마을에 막 쫓아내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바보들 오고 그러다. 양성 환자는 안 오는데 음성 환자들도 뭐 산업을 돈 벌 거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동냥하러 오면 그 몰골이 흉측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 손가락이 하나씩 마디고 불러진다는 게 이렇게 발가락도 불러지고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게 눈썹이 이게 눈썹이 허게 돼버려요. 저는 그 음성 환자들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제 앞에서는 가능하면 눈썹을 좀 짙게 그리세요. 순간적으로 나 환자인갑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순간으로 나는 그 나 환자를 하도 많이 봐놓으니까 그래요. 맨 처음에 눈썹이 싹 사라져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여튼 뭐 눈도 좀 찌그러지고 막 이래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포역에나 구포 그 차부에 이래 사람들 보면 정류장에 보면 까만 양복 입고 마이클 잭슨 같이 그때 까만 안경 선글라스 딱 낀 사람이 있었어요. 멋지다. 그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나 혼자예요. 그 제가 갔던 그 교회 지도사님이셨는데 그 구포역에서 딱 멋지게 양복 딱 입고 딱 이렇게 서 있다니까. 선글라스 딱 끼고. 그때 선글라스 낀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딱 끼고 있다니까. 멋쟁이가 아니고 나 환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다행히 아직 이제 눈이 좀 망개져.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우리 어릴 때 그 나 환자들이 막 쫓아내고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이제 국가에다가 계속 탄원을 올려가지고 그 부산의 용호동 같은 거기에 나 환자들이 집단촌을 이제 형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묵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닭 키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나환자촌에는 그런 짐승을 많이 키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 진물이 나면서 냄새 나요. 음성 환자들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중화시키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닭 키우고 소 키우니까 그 냄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냄새 나요. 자,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데 이런데도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욥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는 욥의 모든 과거의 영광은 전부 수치로 바뀌었다.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생명이 녹는다고 표현했다. 내 생명이 녹는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떠나갈 듯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7절에 밤이 새도록 당하는 육신의 고통.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온몸에 그 악창이 나는 그 상황을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몸이 이게 진물이 났다가 다시 굳어버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그 뜯으면 피가 나고 그러죠. 진물 나고. 그런 게 무슨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 진흙 가운데 던져졌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죽음까지 임한 그런 고통이다. 20절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응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하의 31절까지는 넘어지는 것을 이제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욥이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그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후세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욥기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체질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그죠?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체질이라. 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그래도 오히려 문제 오면 기도 더 안 되던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체질이 거의 다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막 무릎 꿇게 해가지고 무슨 윽박 지르고 핍박하고 일할 자리인 게 아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 언약.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한 게 있어서 선민의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그래.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모세를 나중에 데려가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네가 하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육신적으로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고 승승장구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잘 벌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면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너무 안 맞아. 리듬이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사박자로 가는데 사박자 네박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삼박자라 쿵짝짝 하고 있는데 세상에 딴딴딴딴 하다가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야 돼요. 리듬을 같이 맞추다가 또 교회 와 맞는데 자꾸 여러분은 세상 살던 리듬으로 살면 세상하고 교회하고 안 맞아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또는 일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뭡니까? 요게 되게 해달라요. 요게 이거 되게 해달라요. 그럼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죽었고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주장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를 안 해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러잖아요.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사람 중심, 나 중심 이래 되기 쉬워요. 그러면 보세요. 또 기도는 안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각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중심 돼버려요. 내 중심. 내 중심 가면 어디 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결국은 6장 11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말고 다른 각종 종교나 3단체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사람들은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막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명상, 또 어떤 사람은요 108배를 하거나 염주를 돌리거나 묵주를 돌리거나 연부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연불도 보세요. 계속 같은 거를 우리가 주기도 못 하듯이 막 계속 해봐요. 굉장히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면 괜찮은데, 아니 연불하고 명상하는데 하나님 주겠어요? 귀신이 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해놨잖아요. 이방인의 예배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게 부럽고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계속 그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망하게 한다. 그 철로이죠. 장망성이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짓을 왜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없는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세워놓고 하고, 뭐 우상이 없다 손 치더라도 명상하고 막 그래요. 아니 뭐 우상 치우면 뭐 우상을 치우고 없이 하는 종교들이 좀 있어요. 원불교도 그렇고 또 남녀란교도 가고 뭐 그 안에 별로 없는데 뭐 상자 안에 뭐 있긴 한데 뭐 그걸 우상이라 할 정도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다 취합했다 이거지. 그 치워놓고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목이 없었어요. 내 제목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이거 관찰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 아니다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 안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기도하는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키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 마지막에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영적 상태가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영적 서밋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세상 서밋이고 뭐 돈 서밋이고 뭐 그렇지. 뭐 서밋도 되면 좋겠네. 그것도 어중간하게 안 되고 항상 어중개비라. 오늘 이번 주간에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왕이 볼 때도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야 이 사람은요 길갈 여리고 베데 다 중요하지만은요 정확한 한 개만 붙잡았어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구나. 저 300여 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애굽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람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에게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내 자신한테도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죠? 세 가지 싸움이잖아요.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더 중요한 것, 나 자신과의 싸움. 아침에 결심하고 낮이 되면 뭐 그 결심 어디 갔는 거 없는데 뭐.
또 막 결심대로 했다고 한들 또 그게 뭐 하나님과 그리 관계 있던가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답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도 없고 답도 없고 해답이 안 나와도 내 영적인 상태는 서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응답 왔다, 해답 왔다, 뭐 답이 왔다. 그래가 넘어진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놀랄레야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다가 버거러진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이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자세히 보시라니까. 그러면 답 나올 때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답 나오기 전에는 도전하면 안 돼. 그죠? 답 나오기 전에는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 오기 전에는 도전하시면 안 돼요. 굶어 죽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시고. 답도 안 나오고 응답도 안 하고 해답도 없는데 막 나가면요,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또 예배 누리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데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이 이왕 오셨으니까 이 공예배,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라니까.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앞 사람이 자꾸 머리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럼요, 그 앞에 앉아버려요.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은혜 안 된다 계자고. 난 진짜 참 하나님 은혜지 뭐. 찬송인들을 하다 보니까 주로 앞자리에 앉을 일이 많아. 성가대 지휘할 때도 앞자리에 앉지. 그래 가만히 야, 내가 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안 그래도 기도 잡고 작은 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자분들 머리 싹 흔들어. 이 머리 날리가지고 앞에 설교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또 뭐 계속 머리를 만져서 그래. 뒤에 앉은 분들은요 은혜 지장이 많으니까 진짜 집중하시야 돼. 뭐 앉고 싶으면 뭐 뒤에 앉으시는 게 괜찮은데 뭐 다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고 집중. 메시지 할 때도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도 좀 기다리시고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냥 툭 날려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한 가지는 언약을 잡고 작은 실천을 해라. 내가 실천할 거. 이번 주간에는 뭘 실천할까? 지금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오늘 말씀 들었는데 뭘 실천해보지? 계속 하시던 거 하셔도 되고 굳이 뭐 다른 거 또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하시던 거 계속 하셔도 되고 어쨌든지 작은 실천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공예배에서 뭐로 옮깁니까? 개인 시간으로 옮기면 돼요. 보통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는 잘 드리는 하는데 개인 예배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이 개인 예배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러는 거죠. 개인이 또 집중 기도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공식 예배만 아니고 자기 세상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가져가야 돼요. 이 예배를. 그래서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게 다락방이 되고 그 커지면 지교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전혀 없이 우리가 세상 가서는 사박자로 놀고 교회 와서는 삼박자로 놀고 이러면 이제 늘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꼭요 한쪽 신에는 군화 신고 그것도 끈 풀어가지고 한쪽에는 딸딸이 신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어찌 되는가. 들거덕 힘들다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뭐냐? 예배 때 받은 이 은혜의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요 이걸 이제는 삶 속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개인도 교회 와서도 맞고 세상에서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 안 해도 아이고 너무 귀여워가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 누리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못 끼어가지고 아직도 뭐 누가 어떠고 네가 그때 그랬다 아이가 해서 뭐 질질 짜고 그러지 말고 과거는 전부 밟아버려요. 이렇게 발판으로. 미래는 보장해놨잖아요. 확실히 티켓 받았으니까 딱 보관해놓고 현재는 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안 되는 기도에 대한 무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기도는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설거지 하러 갔다가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뭐 치유도 되고 그래. 집중해야 공부도 잘 오고. 내가 어릴 때 왜 공부를 잘 못했냐면 집중이 잘 안 돼. 집중 잘 안 되는 체질이 좀 뭔가 있어요. 이상한 체질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자꾸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고 또 저거 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30분 기도하기 이랬으면 기도 딱 집중하고 말씀 듣고 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 시간 없는 사람은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집중 잠깐이라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안 되면요 화장실에 가서라도 5분이라도 집중해야 돼요. 너무 바쁜 사람. 집중 시간 가지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메시지 주 내용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이번 주간에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걸 평생 언약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의 시작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 아까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딱 잡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자체 캠프 선교 다 있는데 이런 기대해 주시되 우리가 TCK 하우스 지금 해놓고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응답이 그러나 무응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후에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다. 마치 대나무
그 언제 납니까? 몇 년이 지나야 이게 올라오거든. 올라올 때는 겁나게 올라옵니다, 진짜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고 과거에만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영적인 서밋을 만드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정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